2027년 우리 교회 표지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사진 보십시오. 다 아시죠? 트럼프가 유세를 하다가 총알이 날라왔고 그게 귀 및 이 뺨을 스쳐 지나가며 여기에 이제 총 흔이 남았고 총알 흔적이 남았고 피가 조금 떨어지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자기 유세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자기의 저력을 과시했는데 그때 딱 때마침 성조위가 뒤에 펄럭일 때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어요. 지금 대선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은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대선의 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의도한다고 이런 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20대 청년하고 짰다는 거예요. 유세 도중에 총알을 여기 스치듯 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뭔 스나이퍼도 그렇게 하기, 어떻게 그걸 스치듯 쏴가지고 피만 살짝 나게끔 해. 여러분, 그런 스나이퍼가 있다면 여러분들 맡기고 한번 해보겠어요? 죽어도 못하지. 언제 머리통이 날아가 볼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대선의 판도가 바뀔 만한 이런 때가 땡기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트럼프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판도가 바뀌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 인위적으로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를 바꿀 수 있다. 성경은 때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시대의 표적. 근데 성경에서 때에 대해서 말할 때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때를 언급하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왜 헷갈릴 이유가 없냐면 성경에서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서 너희가 알 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주신 권한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오냐? 시간이 얼마 남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혼동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온대? 언제 예수님 온대? 언제 지구가 끝난대? 이런 시간적인 문제에 혼동돼야 안 돼요.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종말론자들, 특히 이단들은요, 딱 정확한 날짜를 찝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권한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진으로 오늘 종결 짓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면 이 사진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뭡니까? 양동이죠. 팟캐스트죠. 뭐가 차오르고 있습니까? 물이 차오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수평선상에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개념은 양동이,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차오르는 이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 언제인지 모른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라 보셨죠? 물을 따르면 물이 아예 없을 때 물이 따라지는 소리와 물이 가득했을 때 따르는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하죠? 어떻게 하죠? 시간 재가지고 확인해요? 아니죠. 감이 오죠? 딱 들은 사람들은 아, 이제 물이 많이 찼구나, 알죠? 여러분, 좀 과장돼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계산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영빨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숫자 노름을 하니까, 시간 노름을 하니까 혼동에 빠져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얼마 안 남았대. 언제 예수님 오신대. 언제 지구 끝난대. 이런 식의 논리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때를 시간 숫자 노름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지구 종말, 언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중동의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건요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더 놀라운 건 기후가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기후 때문에 지구 종말했다. 여러분,
하나의 징조일 수는 있으나 기후 때문에 지구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기후 때문에 망한다는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 기후가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기후가 나빠진 건 맞죠. 그러나 기후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다. 이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설에 불과해요.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는 하루가 뭐 같다? 1000년. 여러분, 하루하고 1000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식은 머리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됩니까? 수학 공식 뭘 대입해야 하루가 1000년이 되죠? 그럼 반대로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원리는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식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면 뭘 떠올리라? 양동이, 물이 차오른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요, 숫자로 계산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 속된 말로 영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화가 났어. 엄마가 언제 화낼지 자녀들이 어떻게 알죠? 9시 38분 24초에 화내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 화내죠? 너 그만해라. 이때가 이제 화나는 때요. 그때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감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까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감각으로. 송기도 목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미 성경책 싸고 있다니까, 지들이 알고. 왠지 아세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송기도 목사는 저런 식의 제스처와 억양이 올라가면 설교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 감각적으로 알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때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어떻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17절, 27절 보실까요? 끝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지쳤죠. 왜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집중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편한 거 아닙니다. 편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예배하잖아요. 사람이 진이 빠져요. 기도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사람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는 줄 아십니까? 1시간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요, 온 진액이 다 빠집니다. 만약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진액이 안 빠졌다, 죄송합니다만 예배 안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내가 온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고 그분에 대한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 집중하는 것도 힘든데 안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며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 우리 영은 살지만 몸은 지쳐요. 다니엘이 지쳐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영적인 감각으로 집중하느라 그 때를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실신하죠. 하나님의 때는 물동이에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 어느 정도 찼구나 이렇게 아는 감각처럼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손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뭔 영빨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30년 근무한 은행 과장님들은요, 딱 돈 잡으면 100만 원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초밥 달인들, 오노지로 같은 일본의 초밥 달인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식사했잖아요. 초밥 달인들은요, 이 주먹으로 딱 밥알을 쥐죠. 이 무게가 딱 똑같습니다. 밥알을 세 가지고 계산해서 무게를 재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 다 그걸 아는 겁니다. 왜? 달인이 된 거죠. 감각은요, 단련하면 할수록 깨어납니다. 반대로 감각을 안 쓰면 무뎌지고 감각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사람이. 그 감각이 발달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때에 대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 그림이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땅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요. 모든 생물이 거기서 깃들어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나무로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나무가 밑둥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그리고 거기에 쇠고랑을 차더니 7년 동안 이슬을 맞아 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댕강 잘라져버리더니 7년 동안 이슬 먹고 자연에 방치된 채 이렇게 되는 꿈을 봤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정확히 봤어요. 게다가 음성까지 들었어요. 10절, 13절, 14절을 보면 나의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분명히 봤죠. 13절에도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런데 갑자기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14절 빨간색 뭐 했다?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까지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봤고 정확하게 대화한 내용도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몰라 뭔 뜻인지. 근데 다니엘은 이걸 듣자마자 바로 열려. 여러분, 보고 들은 사람이 확실해요? 전에 들은 사람이 확실해요? 보고 들은 사람이 확실해야 되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봤고 자기가 꿨고 자기가 들었는데도 그 사람은 모르고, 다니엘은 전에 들었는데 듣자마자 열려버렸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감각이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고 수많은 꿈풀이를 다 해줘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잘려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산다고, 그게 꿈의 풀이죠. 그 말 즉슨 짐승처럼 살아요. 들판에 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털이 복실복실 자라가지고 땅에 풀을 뜯어먹고 이슬 맞으며 7년 동안 그 권위와 위엄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 영광스러운 찬란함을 싹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 그래서 짐승처럼 들판에 7년간을 방치된 채 살았다. 이게 그 꿈의 내용이에요. 이걸 다니엘은 금방 듣는 순간 바로 직속 이렇게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합니다. 27절을 볼까요? 뭐라고 권합니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세요. 공의를 행하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세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경험한 게 뭡니까? 2장에 뭘 경험했죠? 꿈을 풀어주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죠. 신상이 머리 금, 은, 놋, 철, 흙, 이걸 다 경험했죠. 3장에 지난주 뭘 경험했죠? 풀무불에 빠진 새 친구를 그 안에 신들의 형상이 구해주는 거 경험했죠. 이 정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감각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근데 금세 그 감각을 또 잃어버려. 이 정도 말해줬으면 왕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때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외면해. 왜냐?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 왜냐? 세상 감각만 발달했어. 한 구절로 설명하면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뭐하고 있다? 편히 있다. 내 궁에서 뭐하고 있다? 평강하다.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거고 평안한 건지, 아니면 딴 데 마음을 뺏겨서 살기 때문에 자기 진짜 때를 모르는 건지, 아무튼지 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요. 지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르죠. 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죠.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감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냐? 28절, 31절까지 보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그대로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모릅니다. 29절, 12달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12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어디에서 거닐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왕궁에서 거닐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굳이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보니까 큰 바벨론 도시가 자기 눈 안에 확눈에 들어오죠. 내가 내 능력,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다. 내 도성이다. 내 위엄의 영광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신처럼 막 교만을 떨 때 놀랍게도 31절 시작. 이 말이
얼마나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도 몰라. 그때가 이미 때가 다 찬 건데 이때까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뎌서 결국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외모만 짐승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짐승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단 한 가지 단서로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만 살피는 걸 말합니다. 짐승은 눈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만 봐. 주변만 보니까 불안해. 항상 쫓겨. 누가 나를 잡아먹을 건지,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 건지, 이런 생존 세계에서 사는 짐승. 그래서 짐승은 유일하게 어디를 못 보죠?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보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 누구죠? 인간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위를 쳐다보는 존재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 외에는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건 짐승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짐승이 되었다는 것은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못 봐요. 주변만 살펴. 그러니까 항상 쫓기죠. 시간을 계산하긴 하는데 정작 답은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요. 큰일 날까봐 떨어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런 불안에 늘 평생 살아요. 왜? 위를 못 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를 향하신 하나님,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짐승처럼 눈이 닫힌 거죠. 누가 그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진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짐승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귀는 짐승이라고 단적으로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짐승이에요. 그 마귀는 짐승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을 그렇게 뺏어가요. 하나님과 교통 못하게. 수많은 주변 상황으로 눈을 뺏어서 정작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영안이 어둡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불안해서, 세상에 쫓겨서 당장 큰일 날까봐, 당장 죽을까봐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다?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말해야 돼. 때가 악하대. 왜죠? 시간은 있는데 이 시간을 온통 딴 데 뺏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을 엉뚱한 데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끼는 건 뭐냐? 효율적으로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을 품고 알고 너의 눈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때로부터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재난, 난리, 전쟁, 기근, 경제적인 한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뺏어가죠. 지난 금요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앉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따르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을 많아요. 인맥이 좋고 기회를 잘 잡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때는 못 보고 온갖 세상 정보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저기에서 저 말하면 저쪽으로.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볍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겨 바로 겨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좀 바꿔 말하면 문해력이 없어요. 책을 읽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문해력이 얼마나 딸리는지 아시죠? 책을 안 봐요.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지. 문해력이 딸린다는 것은 어휘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개콘 코미디가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 한 딸내미가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내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할머니 내 친구 위로 좀 하게 축의금 좀 줘. 아빠가 하도 기가 차. 야, 너 축의금이 뭔지나. 아빠,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내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서 위로하려면 축의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축의금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도 딸이 축의금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바꿔주지 못하고, 그래 알았어 줄게. 가서 문상 잘하고 와.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아빠 어떻게 가서 문상을 줘? 문상이 문화상품권이거든요,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딸려. 말귀를 못 알아먹어. 여러분, 이런 건 어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예요. 골이 따분한 성격. 감기 나으세요. 뭐 출산하나 감기를?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무랄 데가 없는 인생의 반려자. 에어컨 실외기, 곱셈 추위, 장래 희망, 갈수록 미모가 일치월장.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장난말로 쓴 게 아니라 진짜 요즘 자녀들의 어휘력이에요. 들은 풍어는 있어. 근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 웃기는 소리 같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휘력이 딸려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대놓고 말해준데도 몰라. 차오르고 있는데 몰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런 겁니다. 금신상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근데 금신상은 금으로 도배했는데 속은 텅 빈 강정이에요. 반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열립니까? 영적인 감각이 날달라요. 8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 세상적인 이름이죠. 바벨론의 이름이죠.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빨간색 시작, 그 안에는, 다니엘 속에는 겉으로는 똑같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니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속에 깊죠.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한 속빈 강정과 다릅니다. 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면 저리 끌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끌리고 이러지만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혀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기는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닻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영혼에 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풍랑이 일면 저쪽으로 쓸려가다가 나중에 전복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듯이 그분의 때는 가까워오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차오르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그때를 압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17절, 20절, 30절, 45절을 보면 매번 반복하는 게 그때, 때가 가까움에, 그때 모세가 나고, 30절 40년이 차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다윗 때까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한 가지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게 뭐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 그 말 즉슨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차오르게 하시는 이 감각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그가 느끼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이 7년 짐승으로 살았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건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어떻게 되매? 참에 물동이가 차오름에 놀라운 건 총명이 돌아온지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선언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돌아왔다.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이 빨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7년이 참에 물더위가 차오르니까 어떻게 되냐? 하늘을 향해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가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짐승이었는데 못 봐.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 무려 7년을 짐승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영적으로 회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7년처럼 이 긴 시간 동안 내 삶에 짐승처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세요. 그 영적인 감각이에요. 오늘 예배가 허투루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작년 우리 교회 왔던 이혜진 목사님 아시죠? 애틀랜타 베델교회.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잠시 오셔서 제가 교제를 잠깐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5월 19일 주일인가? 그분이 이제 애틀랜타 베델교회가 부흥을 했죠. 한 7년 만에 지금 거의 성도가 1200명.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난리여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백인 교회도 안 그래. 근데 동양인들 게다가 이민자들이 이렇게 부흥한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뉴스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가 이제 본당이 부족하니까 인근에 있던 스포츠 센터를 샀어요. 그것도 비싸지만 우리로서는 싸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 엄청나게 큰 코스트코 건물 같은 2동을 다 해가지고 130억인가 샀으니까. 근데 이걸 리모델링 교회처럼 바꾸려고 했더니 또 100억이 들어.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인근에 있던 한 백인 교회가 망해가지고 아파트 세우는 시공업자한테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야 돼. 그 백인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사진. 네. 백인 교회예요. 엄청 13만 평이에요. 안에 보실까요? 모든 예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최첨단이에요. 근데 이걸 부신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관계자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허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4천만 불 있어? 4천만 불이 제가 오전에 잘못 말했는데 4천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550억입니다. 그럼 네가 이거 사. 없죠. 100억도 없어요. 리모델링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해서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한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 교회 건물이 안 허물어지고 그대로 있네? 왜 그런가 수소문해봤더니 주 정부에서 아파트 단지 못 세우게 계속 거절해버려. 이걸 못 세워. 그 교회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사긴 샀는데 이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이죠. 그때 이 애틀랜타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이 리모델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특세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파트 시공업자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웬만하면 그게 공개가 안 된대요. 근데 만나게 줘가지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 3분의 2가량의 건물을 이 애틀랜타 베델교회한테 2천만 불에 팔았어. 그리고 2천만 불이 얼마냐? 270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270억이면 우리나라는 엄청 싼 거죠. 그 중에 작년 12월까지 130억을 중간 계산을 마쳤어요. 지금 150억 남았습니다. 올해 9월이 클로징 마쳐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소문인 줄 아세요? 한인교회 사회에서 못 살 거다, 결국 망할 거다, 문 닫을 거다. 이게 애처로운 게 만약에 남은 잔금 클로징할 때 130억을 150억 가까운 돈을 해결을 못하면 앞에 중간 계산했던 100억도 하나도 못 받고 싹 날아간대요. 근데 주변에서는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온 한인교회들이 못할 거라는 말이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괜히 되지도 못할 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더 난리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불평하는 자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 계산식으로 때려잡는 자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한 걸음도 언약의 땅에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소망적인 게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랑 똑같은 당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뜨거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근데 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폭우가 쏟아지죠. 요즘 폭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하늘은 멀쩡한데 저기 아파트 단지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지금 지난주가 그랬죠. 한 아파트 단지 몇 동에만 폭우가 쏟아져요. 거기에만 구멍이 뚫려서 하늘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비는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단비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고센 땅에만 재앙이 없었어요. 군중들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갖고 그걸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이걸 감각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때는 언제일까요? 기뻐하십시오. 놀라십시오. 우리에게 때는 지금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그때부터 계속 열려 있어요.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7년 동안 짐승이 되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일으켰듯이 여러분의 가정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삶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향한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광교회를 향한 이 부흥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뜨겁게 믿어지고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그때 하나님 앞에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오늘도 휘장이 찢어진 뒤로 여전히 열린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가슴 뜨겁게 믿고 믿음의 눈을 든 자들마다 이 시간 그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병든 가정을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깨어져서 짐승처럼 7년 동안 방치된 채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의 영혼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교회 그런 하나님의 부흥하시는 역사가 이후로 계속 뜨겁게 고대되고 소망되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이로 평안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휘장이 찢어져 그 열린 틈 사이로 하나님의 때를 영적인 감각을 품고 믿고 구하며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그래서 이 시간 지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우리 병든 몸에 우리 병든 영혼에도 임하여 오늘 살아날 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